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 참석하시는 우리 문경에서 오신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네,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시 시내도 아니고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에 있는 아주 투매사골에 사는 심경 권사입니다. 제가 사골에 살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촌놈이라고 해요. 중학교 가도 그 옆에 조금 더 가는데도 면소들이 갔더니 마을에 사는 촌놈이라, 고등학교 가니까 면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 그 닉네임을 사골 촌놈이라고 정했어요. 사골 촌놈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3km, 3km. 석항 2리에서 석항 3리로 간 게 전부 다입니다. 네, 3km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 가려고 제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경별 날아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3km 갔네요. 그렇게 오리지널 촌놈이죠. 네, 오리지널 사골 촌놈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진짜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시간에도 진짜 모자랄 정도로 5분만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 깨먹고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천 기쁨의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그 하느님 염성대교와 연합교 연 실습이 그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했더니만 기간 중에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2기부터 제가 오늘 2기부터 왔었는데, 제가 촌놈이잖아요. 와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자분이시고, 남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또 남자들 중에도 다 우리 목회자님이시고, 성도 몇 명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혼자 왔잖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도 저 먼발치에서 특강하는 것도 그렇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구석에 앉아갔을 때는 진짜 촌놈이 진짜 어쩌고해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 이렇게 예언할 때 뭐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면 전 무조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언 실습할 때도 이제 중국 가잖아요. 예언하고 이제 막 봐줄 때는 다 맞고, 이제 예언할 때는 저 못합니다. 저 반대쪽에 또 갑니다. 이런 반대쪽에 가서 계속 돌아왔어요. 2주, 3주째 됐는데 사모님 안 된대요. 이제 안 되고 이제 무조건 하래. 무조건. 그래, 진짜 고역이죠. 고역. 그런 고역이 없더라고 진짜. 모르는 걸 하다니까, 보지도 않는 걸 하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그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2기 마치고 이제 3기째인가? 제가 이제 중간에 오면서 수학 때문에 다 못 다녔는데, 그때 어렴풋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지도 않은 거, 내가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몰라.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스쳐 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억지로 하나씩 이제 붙잡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도 예언 연사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예언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저는 진짜 분간이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제대로 하는지 안 모르는데, 받으신 분들이 자꾸 뭐 괜찮다, 잘했다 이러니까 내가 바로 했나 진짜 헷갈려요. 지금까지 헷갈려요. 지금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리고 이게 여기 와서 좋은 게, 제가 참 여기 찾아온 동기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기도할 때 해가 꼬이는 현상을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내가 혀를 잘못 돌리는가, 이걸 물어볼 데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억제하고 살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물어볼 데도 없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쁨의 교회를 가고 여기 나오면서 아 이게 방언이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라. 기도가. 그리고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성령님 임재하심을 내가 자꾸 점점 더 깊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차원이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게 점점 더 뜨거워지더라. 아 그래서 정말로 이 예언학교가 정말 나한테는 정말 끝내주는 학교다. 정말 내가 이 예언학교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시작하는 동기가 성령 연설을 사모했던 동기가 우리 교회가 다 망가져가고 있어. 진짜 막 끝까지 바닥까지 갔어. 이제 진짜 옆에 교회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나 이런 시기까지 갔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여기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와서 계속 하면서 느낀 게 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전에도 알긴 알았죠.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여기 와서 믿어지더라고요. 예언하는데 내 생각까지 다 하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 가시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오시려는 분이 계셔서 결정할 때 저쪽 그때도 이 치유 집회였는데 사역자들 모였을 때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오시려 하는데 어떤 분을 모셔야 됩니까? 제 마음대로 모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모셔야 되기 좋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1번 우리 전도사님, 2번 목사님, 3번은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미션도 다 했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데 10분이 1번을 와. 전도사님, 2번 목사님 한 분,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 한 분. 나머지는 의견 안 하셨고. 그러니까 뭐 답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또 두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확신이 확 섰잖아요. 이게 아직 그때도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이제 이력서만 보고 지금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제 그 주에 주일날은 이제 전도사님, 수요일날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강의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그 예배를 끝나고 정교회 투표를 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투표를 했는데 그 한쪽은 안 들은 사람을 배제시키고 두 분 다 들어주는 사람을 투표를 했는데 7분이 1번 전도사님 나왔고 2번 목사님 한 분 나왔어요. 한 분도 금방 하도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동정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 귀한 은혜다. 우리 저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반반 나뉘면 진짜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요. 이게 교회가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때 목사님 좋았어 이러면서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어느 분이든지 압도적으로 성령께서 원하신 걸 해주십사 기도를 해서 그분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 정말 오늘 또 이제 우리 양수철 목사님하고 우리 동영상 셋이 왔는데 오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에 믿음의 동력자가 없어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바라보면 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둘이가 됐었어요. 양수철 목사님 둘이가 그랬잖아요. 둘이가 되면 앞뒤로는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좌우로 넘어져도. 이번에 또 군영이 목사님 셋이 왔어요. 셋이 오면 이제 어디를 불러도 안 넘어지잖아요. 믿음의 동력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오면서 후회했어요. 100점 만점에 12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150점이다. 볼수록 진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 이제 몇 주 안 됐어요. 아직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전사님 제가 예언학교를 다닙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 또 이 전사님 근데 쓸데없이 다니는 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진짜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만 내가 부족한 것을 단지 채우는 걸 환영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 이런 열정만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또 줄터 중요한 거. 1월달부터 우리 예약학교 같이 나오겠습니다. 박수! 우리 권영사님도 1월달부터 예약학교 같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3명이 같이 나오겠습니다. 야, 이 예약학교 진짜 최고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정말로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미자 6,000평 농사하는 분. 이전에는 오미자차를 항상 갖다 놨었는데 이제 갖고 겠죠? 네, 또 개구리 또 이렇게 해서 1년에 1억 이상 번. 2억? 1억? 아무튼. 의자 좀 앞으로 좀만 당겨주세요. 촌에 살지만 부자야, 부자. 네. 예, 조금씩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여러분의 목회의 길을 여십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목표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의 너무 뜨거운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목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여러분 눈물을 안 흘려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을 의미하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여러분 고난의 길이었지 평안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와 같은 곳은 문제가 있고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지 대우받으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세요.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하냐?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바뀌고 변질되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안 갖고 있냐? 육체를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영만 있어요. 영만.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붙잡아도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야. 근데 그분이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시고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현대판 출애굽은 왜 없겠어요? 여러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룬 분은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바로 뭐냐? 가짜는 말만 있어, 말만. 근데 진짜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담당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왜 영향력이 있냐? 여러분 내가 약을 제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놨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집어넣어야 이런 맛을 내는 것처럼 이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도 나는 여기 준비하느라고 막 이제 방에 서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조카 사이거든요.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왔어요. 뭐 하니까 들어와요?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세수를 했던, 내가 잠옷을 입고 있던 뭐하던 그냥 쳐들어와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막지 않아. 뭐 하니까? 믿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이 8시도 안 되는데 나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왔어. 아, 일찍 오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계 가운데는 뭐 하냐? 흉금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뭐 침향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라고. 그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먹으라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우리 협력사역자 가운데 같이 된 목사님이 무한 자색 양파즙을 먹었더니 뱃살이 빠졌다. 이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이 매일 끼마다 이걸 해놓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빠져서 요즘에는 좀 안 먹는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좀 빠진 것 같잖아요. 요즘에는 배가 좀 빠져야 신사야. 할렐루야. 뭐 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증을 하게 하냐? 저 권사님이 처음 오셔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처음 봤어요. 감리교 권사님이기 때문에 오셨대요. 아까 말씀을 다 안 하셨는데 첫째 날 오는 날 열렸어. 그래서 예언 훈련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미션을 주거든요. 뭐에 대해서 예언하십시오. 근데 그때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예언하십시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을 예언하라고 했더니 뭐가 보였냐면 지평선이 보였다. 지평선.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이렇게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는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길이 난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두 번째 왔는데 깜깜하대 안 보이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근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언해주고 전도하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첼렘 혹은 데무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바로 뭐냐면 닮았다는 닮은 꼴이래요. 닮은 꼴.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사람의 여러분 뱃속에서 있다가 여러분 탄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면, 아, 이렇게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보았잖아요.
보았지만 옷자락만 보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얼굴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치유성회이기 때문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손을 한번 키시고 기지개를 한번 키세요.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이고 아무개야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잘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집을 짓고 땅을 많이 사놓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뭐 하냐고. 땅 갖고 자식들이 쌈만하지. 응? 여러분, 물려주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 응? 우리 여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요래.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부인이 나갔어. 그게 뭐하냐?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길렀어. 근데 그 집은 이렇게 자식이 귀한 집이야. 그게 장남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녹용을 많이 먹였는지 뭘 먹였는지 아무튼 그래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등급을 맞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동생이 뭐하냐? 요 너머에서 무슨 건강원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요양원에 가서 계신데 뭐 했냐? 나눠준 거야. 재산을 이렇게 나눠준 거야. 다 나눠준 거야. 근데 뭐하냐? 그 동생이 형에게 나눠준 그 땅을 뭐하냐? 공동명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이 다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자기를 어머니처럼 길러준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셔서 지금 뭐 93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자기 아버지 혼자 사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와서 봤더니 재산을 뭐 했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잘 오고 가고 그러다가 요즘 얘기 들었는데 오고 가지도 않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서로 원수된 것처럼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외에도 얼마나 여러 번 많아요. 응? 형제 간의 상속 문제로 인해서 이게 그렇다고요. 여러분, 내가 많이 싸놓고 여러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것이 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밥 낼 수 있다,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럼 뭐하냐? 그냥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일만 해. 뭐 하지도 못하고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요. 여러분 돈을 모으려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라고요.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시편 49편에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돈을 벌어도 그것을 이렇게 모을 수 없다. 시편 49편 말씀에 여러분 확인하려면 또 많이 그냥 가서 여러분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싫어요? 돈 싫어요? 좋잖아요. 근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하냐?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돈을 누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6장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니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복이 있냐?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 누리는 복.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세요. 누리는 복을 받으세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누리는 복. 응?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 여러분 우리 예언 훈련학교에서는 숙제가 있어요.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어야 돼요. 자, 6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좋은 길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림의 떡이지 뭐. 싸놓고 살면 뭐예요? 누리고 살아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도 뭘 받아야 돼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뭐야 되냐?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여러분 돈을 벌어도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돼. 이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뭐 죽 써서 뭐 줘라? 아니 죽 써서 임금에게 바쳐야지. 그처럼 우리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되고 존귀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존귀하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광과 재물과 존귀를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뭐한 거예요? 나는 땀만 흘리고 수고만 했지 누리질 못해.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농협장 바로 밑에 전무제도를 없애고 상임이사 제도를 세웠는데 상임이사 둘이 하나는 우리 교회 장로였고 또 하나는 새신자였어요. 근데 그 새신자인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한번 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사셨어요. 그 부모님이. 자기는 시내 아파트에 살고. 근데 그 부모님은 뭐하냐? 아주 그냥 옛날 초가집에서, 그리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났어. 여러분,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뭐하냐고. 여러분, 효를 받아야 자식 기른 맛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다 보면 자식이 잘못되면 인생 헛살았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가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뭐가 되면 뭐 하냔 말이지.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응?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누리는 복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진 마음을 심어서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복을 받아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정말 안 좋은 병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쳤다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것이 중풍병자 고쳤다. 이런 중풍병에 대한 여러분 지금 백신이나 이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처럼 AI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백신이나 어떤 약이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또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에 대한 이 것에 대한 백신이나 여러분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한반도에 그 병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센 병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럼 여러분 중풍병하고 여러분 나병, 이 문둥병하고의 차이가 바로 뭐냐? 여러분 중풍병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독도에 가서 살라 이러진 않잖아.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뭐 해야 돼요? 강제 이주야. 가족이나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따로 가서 살아야 돼. 근데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바로 뭐냐? 이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율법에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나 누가 인기척이 오면 가까이 오기 전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왜 그러냐? 전염하는 이런 전염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문둥병자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썹 다 빠진 사람, 콧구멍 요거 물렁뼈가 다 없어가지고 콧구멍이 뻥 뚫어진 사람, 다 이제 막 물러서 막 이제 막 이 관절 같은 것도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손을 잡았는데 손에 막 살찜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법정 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소록도로 가거나 이렇게 보내야만이 되는 이런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병의 심각성이 너무 아픔을 주는 이런 병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을 고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만 장군 누구? 나만 장군 그렇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왕하 5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쳤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자꾸 해야 여러분 뭐하냐? 은혜가 임해. 믿으시면 아멘. 찬양도 입으로 자꾸 하고 아멘도 자꾸 해야 여러분 입으로 눈으로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뭐하냐? 유대 여자 하나를 자기의 종으로 썼는데 그 종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왔어요? 처음에는 왕에게로 간 거죠. 왕에게. 근데 왕이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나와서 이렇게 환부를 만져주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몇 번 해라? 7번 해라. 이 7번 하라고 하는 이 말에서 협력사역자가 되려면 치유성에 7번 이상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말하기를 장군이요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어렵고 큰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서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의 다메섹, 아르바, 바르발 이게 더 좋은 이런 강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욕하지. 내가 왜 거기 가서 목욕하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미션을 줘도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할 건데 이걸 왜 안 하겠느냐. 그리고 뭐 했어요? 순종한 거지. 순종. 아멘.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이 답인 거지. 순종. 6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안 나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어떤 저주받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셨다. 아멘. 뭐를 보내서 고치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이것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편 107편. 몇 절? 네, 20절. 시편 107편 20절. 시작.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지금도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람 왕의 문둥병을 고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처방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지. 전혀 비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응?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 아니 지는 것이 지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냐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 마치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데 역설적인 어떤 이런 처방이 많이 있다. 아멘. 네, 그래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젖을 먹이면서도 저를 떼어놓고 대전을 다녀오셨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대전을 다녀왔는데 나는 하루 종일 뭐 했냐? 젖을 못 먹어서 굶었어. 우리 어머니는 젖을 못 줘서 이제 아픈 거야, 가슴이. 그러니까 신장로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와서 그냥 나를 보자마자 나는 막 젖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뭐 했냐? 배탈이 난 거야. 근데 매년 그때가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안 낫는 거야, 안 나서.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뭘 했냐면, 여러분, 여름에 육모초라는 거 있죠. 익모초라고도 하고, 여러분, 육모초라고도 하고 하는 그 익모초, 그 쓰잖아. 쑥 비슷한데, 나중에. 그놈을 이렇게 돌 화구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쪄가지고, 삼배다 짜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우물 옆에서 오이 하나 따가지고 옆에 놓고, 그리고 마시고, 막, 오이를 막 먹는 거지, 먼저. 막 이제. 물은 안 마시고, 왜 약대라고. 약대. 근데 어머니가 해주니까 내가 뭐예요? 먹잖아. 써도 먹잖아. 뭐 할 거를 내가 믿고, 어머니의 처방을, 그 지혜를 내가 믿고, 그걸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기뻐하는 거냐 좋아하냐,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을 믿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낳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이성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아멘. 때로는 뭐 하는 게 중요하냐? 확인해라, 확인. 응? 여러분, 기도원이 와서 용사여 일어나서 민족을 구해라 그랬더니 내가 말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증표를 주세요. 여러분, 증표를 구할 때 여러분 확인시켜 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확인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아멘. 안 믿어지면 증표를 구하라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증표를 구하세요. 증표를 구하세요. 여러분, 첫 번 말했을 때 바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믿어지면 뭐 하라고요? 증표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 하게 되어져요? 나가서, 여러분, 싸우러 나가자. 몇 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잖아. 그러나 여러분,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이겼어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묻잖아요. 30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님이 작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28장 29절. 23절. 여기 있네. 저 29절 틀렸어요. 23절이에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그 말씀이에요. 23절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하라고요? 자세히 들으라고요. 한 번 듣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작전까지도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이런 현상에 여러분 분석하고 따져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저런 일들도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요. 아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문둥병 고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8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따로 있는데도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군중이 많은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나? 만나서 치유받아서 새 사람이 되나? 여러분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첫 번째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목회 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질병과 죄와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문제 있는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특사다. 하나님이 보낸 특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에게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자, 여기 했어요? 저기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근데 뭐 했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손을 댔다. 손을 만져줬다 이거요. 아멘. 그래서 뭐 하냐?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뭘 갖고 있냐?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아멘. 기꺼이 고쳐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어떤 자를 위해서?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 10명을 고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뭘 기억하시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소리를. 자, 저기 13절. 자, 12절, 13절.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이렇게 부탁했더니 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 매 주마다 어떤 곡을 할 건가를 올려주고, 여러분 내가 통성기도 우리가 1시간 할 때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마이크 잡고 하잖아요. 내가 부목사를 쓰면 이런 목사를 쓴다고. 아, 진짜예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자,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됐어요? 소리를 높여, 여기서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치유받은 그 근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14절.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냐?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문둥병이다, 문둥병이 나섰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받고 집으로 사회로 돌아가라. 이제 바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 중에 다시 저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거기다 미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수도 없이 했어요. 전천으로 했어요. 농촌이었지만 그때 뭐 100명, 1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제천에 있을 때 그냥 수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뭐 하냐? 별을 수확해야 되는 이런 기간이야. 근데 뭐 하냐? 별을 비다가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에 끝나고 가서 요즘에는 뭐 하냐? 옛날엔 볕단을 묶었지만 볕집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롤로다가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런 걸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농한기냐, 농본기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 목사가 막 이제 그런 걸 했어요. 한 주간은 그냥 기도를 안 해주고 그냥 기도만 해.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뭐 하냐? 내가 기도해 주기를 시작해.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아까 우리 방언 얘기했는데 그 탄자니아 가서 목회자 성회할 때 방언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와서. 그 얘기는 목사 사모를 할지라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줄로 쭉 섰어요. 뭐 한 18명인가 이렇게 쭉 섰어.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받으라고.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언 받은 사람 올라오라고. 아직 뭐 완전히 완성 안 된 이런 데서 했는데 올라왔어. 그래서 올라온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즉석에서 방언 받은 것을 해보라고. 그리고 방언 통역할 사람 오라고. 그렇게 해서 방언 통역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많이 하지 말고 2사람씩만 하라고. 2사람씩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방언 받은 사람이 한 30명이 받았어요. 30명이. 할렐루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성령이 국경을 넘어서 어디서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증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방언 받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제초됐을 때 우리 교인 가운데 어린이든 노인이든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100%였어요. 100%. 응? 우리 집사람에게 예언 사역을 하게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한 번은 불렀더니 저는 강사를 초청하면 놀리지 않아요. 새벽,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이렇게. 근데 오후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받게 한다고 기도하라고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안수를. 그 기도를 해주나 그랬더니 기도해주다 말고 멈추라고. 음악 끄라고. 그랬더니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가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한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일제히 방언이 다 터졌어.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야. 응, 처음 봤다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처럼 첫째 주에는 그냥 기도하고 둘째 주부터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뭐하냐, 어디에 몸에 덩어리가 있어서 병원에 예약을 해놨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간이 예약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하냐, 내가 기도를 마치고 가야지 하고 안 가고 뭐하냐, 기도회를 다 마친 거예요. 마쳤는데 어느 날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졌어. 뭐 했다고요? 없어졌다고. 제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해 주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요. 확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확인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하냐, 가다가 나서. 뭐 하다가 낫는다고요? 여기서는 안 났어. 치유가 안 됐어. 근데 집에 가다가 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냐, 서서히 나. 서서히. 바로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참여하고 지나가면서 사도가 있는 것처럼 서서히 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단번에 일시적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가다가 낫기도 하고 서서히 낫기도 하고, 여러분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 속에는 이런 구출, 벗어남, 해방 이런 것도 있지만 치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하세요. 여러분 단번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고 여러분 치유를 소망하시고 아멘. 어느 분이 허리가 이렇게 굽었는데 늘 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거지.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싫고 그래서 뭐하냐? 그 미술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자기가 반드시 선 이런 것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자기 뒷곁에다가 세워놓고 저녁마다 나와서 아무개야 너는 저렇게 반드시 설 거야 반드시 설 거야 그랬대잖아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섰대잖아요. 아멘. 옛날에 서울대학교 갈 때 뭐 했냐? 여러분 사각 모자 썼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그 모자를 미리 사놓고 거울을 보고 모자를 쓰고 아무개야 너는 서울대학생이야 너는 서울대학생이야. 갔겠어요 못 갔어요?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으니까 말하지. 할렐루야.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도 복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목회 승리할 수 있고 아멘. 옆에 사람이 목회자면 당신도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